오늘 말씀 제목은 택함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라는 말과 16절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와 어저께 살펴본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등의 표현들은 동일한 의미로 바른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디모데에서는 잘못된 거짓 교사들과 잘못된 교훈들을 경계하며 이와 대조하여 진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 것과 말씀을 가르칠 것과 말씀으로 훈련시키는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연소함으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로서 젊은 나이였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고 한 교회의 지도자로 약점이 될 수 있음에 나오는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권면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어서도 아니고 배워서도 아니고 똑똑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장점을 가져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똑똑해서 무슨 사상이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쓰임을 받는 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어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이 써주시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기에 우리는 가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또한 그가 똑똑하고 유능하고 특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며 그의 사상과 도를 전하는 것이 아님을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와 부르심을 증언하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인간적으로 취급받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자신이 전하는 것이 하나의 철학과 사상과 이상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을 경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장애물이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였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세상을 이기려 하지 말고 세상적인 것으로 너를 증명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맡은 것을 하라고 권면합니다. 또한 내가 세움을 입은 것은 신앙 문제 때문이지 세상에 인기를 얻거나 사람들에게 박수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세움을 입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세움을 입은 것은 신앙 문제입니다. 세상의 인기를 얻기 위함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박수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씀을 읽고 가르침을 받고 가르치고 훈련받고 훈련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는 법을 배우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화 속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주된 내용, 목표는 아닐 것입니다. 정보 교환을 위해 우리가 모인 것이 아니며 세상적인 안정을 위해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효력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작정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성도님들 각자에게 적절한 지혜와 능력으로 개입하시고 각자의 형편에 맞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14절로 이어집니다. 14절을 보면 안수 받을 때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어느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우리는 최고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최고의 권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 큰 권위 아래 있습니다. 우리 위에 있는 절대 권위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세우심으로 내가 이 자리, 즉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택함받은 것은 우리의 의지,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택함은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세우신 것이고 부르신 것이고 함께 하신 것에 대한 확증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혼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가 늘 성도인들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이는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유일하게 한 분이신 예수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한 분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를 지키시며 그들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종을 세워 나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찾아가시는 손길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4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입니다. 우리는 성숙함을 모든 일에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경건을 연습하는 것이며 우리의 신앙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와 어느 목사들이나 이 내용을 가르칠 것입니다. 즉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는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에 우리는 종종 잘못된 자세를 취하고 있지 않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에 감동이 되고 말씀이 와 닿으면 따릅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거나 감동이 되지 않을 때는 따르려 하지 않는 모습들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나의 감정과 호불호 정도의 수준으로 보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는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그렇듯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입니다. 자신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을,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을 다른 어떤 이유를 들어서 핑계를 댑니다. 더 나아가면 그 이유를 하나님 탓이라고까지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지 않아서 내가 신앙생활을 온전히 못한다는 식의 말을 내비치곤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는 고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고 계신 우리는 그러한 핑계를 대면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기억하고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는 오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를 허락하시어 찬양, 말씀, 기도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성경을 주셨으며 우리를 위하여 교회를 세우고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분발하여 우리의 신앙과 고백을 실천하는 귀한 그리스도인 세움누리 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